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살아가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난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는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길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 한 달 하나님의 큰 사랑의 은혜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가 절기적으로는 입춘이라고 합니다. 봄이 오는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신앙도 어떤 겨울의 무거운 날씨도 매서운 날씨도 봄이 오는 기운을 막을 수 없듯이 정말 여러분의 신앙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것을 막을 수 없는 기적의 은혜가, 소망의 은혜가 2월 한 달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참 좀 생각을 좀 하면서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한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 몇 사람을 보내어서 종을 구해주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면 로마 사람입니다. 그리고 100명 정도를 자기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으니까 보통 가버나움이나 그 일대를 장악한 로마의 아마 지역 사령관 정도는 될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어요. 성경에 죽겠다는 말을 쓴 것은 이 병이 가만히 있어 나을 병이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죽을 그런 위험 지경에 빠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얼마큼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이 백부장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잘 고치고 병자를 치료하는 소문을 아마 들었나 봅니다. 근데 보통은 자기는 로마 장군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나가서 유대인인 예수님께 뭐를 청하기는 좀 그러니까 유대 장로 몇 사람을 좀 간곡히 부탁해서 예수님께 좀 가서 어떻든 내 한의 좀 병을 이 죽어가는 병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청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예수께 나와서 간절히 간과하여 이르되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이 합당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여기까지 상황을 보면은 좀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고 죽게 되었다. 근데 꼭 반드시 고쳐야 되겠어서 지역 사령인 이 로마 백부장이 유대의 장로들, 자기 힘으로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유대의 유력한 장로들 몇 사람 좀 불러서 부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꼭 모시고 좀 와서 내 사랑하는 종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이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한 자입니다. 저가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 백부장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느 정도 큰 인물이고 어느 정도 세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런 것을 말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든 그 말씀을 듣고 일단 그
백부장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니 예수님이 지금 그 부탁의 말을 듣고 방향을 돌려서 이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여서 거의 아마 가까이 갔을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또 백부장이 몇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런 엉뚱한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또 이것이 분명히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되는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어서 이 말씀을, 이 사건을 쓰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이게 이해가 됩니까? 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부탁해 놓고 그분께서 오시는데 갑자기 또 사람을 보내어서 막았습니다. 들어오지 말라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이 궁금증을 여러분 한번 풀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6절 7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 가까이 이르렀을 때 백부장의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님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주님,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 선생님을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나올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럼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지금 백부장이 꺼내는 말이 무슨 단어를 씁니까? 우리가 개역 개정에는 이 단어가 없지만 원어를 좀 쉽게 좀 번역한 이 쉬운 성경에는 제가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을 내 집에 모실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이 초라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지역 사령관이 살고 있는 100명 정도의 부하가 있는 그 지역 사령관이 그 관저가 얼만큼 잘 져졌겠습니까? 그러면 백부장이 돈이 없습니까? 무슨 자격? 아니에요. 지역 사령관이에요. 유대의 장로들을 자기가 좀 부탁할 수 있고 자기 오라 그래서 얘기하고 청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실력 있는 지역 사령관입니다. 무슨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자격이 없길래 예수님이 내가 지금 너희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또 사람을 보내어서 오지 마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제가 당신을 우리 집에 모시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도 당신 앞에 좀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실력도 그렇고 가진 것도 그렇고 어떤 위치도 그렇고 자격이 없질 않아요. 유대 장로들이 그 사령관을, 백부장을 소개할 때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아니 민족을 사랑할 만큼 큰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저가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줘줬습니다. 여러분, 큰 회당을 줘줄 만큼 그렇게 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무슨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자격 없는 것은 다른 자격이 아닙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깨달았는지, 어떻게 그 마음속에 들어온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모시러 보내놓고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들었을 때 갑자기 두려웠던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는 세속적인 자입니다.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자기는 자기 집안에서 잔치도 하고 술도 먹고 환락도 하고 이런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 저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속된 것이 거룩한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는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쿵당쿵당했을 것입니다. 이 속된 것, 나같이 이렇게 더러운 것, 나같이 이런 곳에 어떻게 주님이, 저 거룩하신 분이 올 수 있는가? 성스러운 주님이 속된 것, 세상적인 곳에 올 수 없다는 마음이 어쩌면 그 백부장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다른 자격은 무슨 자격이 없다는 것인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적이 뭡니까? 자기 사랑하는 하인, 자기 종이 병들어 죽게 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오셔서 고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불구하고 막아서는 것.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뻔뻔한 믿음을 좀 버리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린 자꾸만 좀 생활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어떤 주님의 거룩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주님 나랑 뭐 도끼인 객긴 50보 100보 뭐 도토리 키재기 그런 느낌으로 주님을 대합니까? 사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대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죠. 우리 말씀 하나 좀 볼까요? 창세기 18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난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느꼈던 느낌이 나는 티끌과 재 같은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느꼈을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만큼 친밀하고 얼만큼 참 멋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영혼 속에 나의 벗 종민아 이렇게 한번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벗 아브라함아, 넌 내 벗, 내 친구야, 나의 동무야, 나의 친구야,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대했던.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존재는 재와 티끌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보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느끼는 자기 존재의 모습은 티끌 같은 존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나옴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떠나면 안 되는 신앙의 아주 핵 같은 마음이거든요.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볼까요? 히브리서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구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요. 담대함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담대함을 갖출 수 있습니까?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당시 생명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이 생명피를 흘려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는 담대함,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는 담대함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게 없으면 누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없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올 수, 이 예배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 당하시고 죽어주셔서 생명피를 흘려주셨어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피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당당히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함을 뻔뻔한 거 착각하면 안 돼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십자가에 그 은혜가 있어요.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보혈을 지납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갑니다 할 때 여러분, 저는 늘 그리는 것이 시뻘건 예수 십자가의 피, 그걸 내가 밟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 모습을 그리거든요. 사실 이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 나온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의롭게 살아서 나온 것입니까? 멋진 선의를 했습니까? 여러분 어떤 탁월한 것이 있어? 아니에요. 그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다한 사랑, 십자가 피 흘려 주신 사랑,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 밟고 우리 발바닥에 피를 밟고 예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일생 동안 버리면 안 되는 신앙이 바로 이 신앙이거든요. 저는 장례를 침례할 때 마지막 꼭 발인, 마지막 이제 천국 가는 그 발인 예배 꼭 찬양을 이 찬양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저는 그 찬양 가사 속에 참 제 마음속에 늘 그 찬양 부를 때마다 마음에 훅 오는 게 있어요.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 공로 의지하여. 여러분 이 죽은 영혼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가 무슨 착한 일 했다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 공로 의지하여. 저는 그 찬양 속에는 예수 공로 의지하여 그 찬양 부를 때마다 하나님 예수 공로 의지하여 이 죽은 영혼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도 죽으면 어떻게 하늘나라 갑니까? 예수 공로 의지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찬송 가사 속에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그래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예수로 의지하는 나이기 때문에 하늘문 열어놓으시고 나를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어떤 위치에 있든 무엇을 하든 간에 정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만 이거 잊어버리고 예수 이렇게 함부로 나오면은 내 신앙의 뻔뻔함은 찾은 나를 하나님의 버림받게 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왜 백부장이 아니 초청해 놓고 지금 자기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고 말하잖아요. 죽게 됐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막았으면서 내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을 맞아들일 자격도 없고 당신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 이 말을 왜 해야 될까요? 그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들을 때 정말 그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을 느끼지 않았다면, 신의 거룩을 느끼지 않았다면, 나 같은 더러운 것이 그 신의 거룩함을 느끼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지 내가 알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누군지 하나 다 알잖아요. 근데 거룩하신 신이, 거룩하신 분이, 성스러운 분이 어떻게 내가 제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있어도 세속적인 그곳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100명을 다스리고 있는 지역 사령관일지라도 내가 어떻게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 신 앞에 나설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난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정말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예수 공로입니다. 예수 공로예요. 지금은 참 많이 잘 안 불러요. 보혈의 찬양도 많이 안 부르고, 그런데 참 청년 때 진짜 많이 부르고 믿음의 초창기에 진짜 많이 불렀던 것은 보혈의 찬양이고, 기도 갈 때마다 집회 갈 때마다 꼭 잊지 않고 부르는 찬양 하나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내 고난을
마와. 여러분 정말 많이 부를 때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신앙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신앙이에요. 저는 이 사건이 왜 백부장이 그렇게, 아니, 오신다는 줄 자기가 초청해 놓고 자기 속에 문제가 있는데, 자기 종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거 고쳐야 되는데 왜 자기 없다고 막았을 수밖에 없을까? 다른 어떤 자격이 아니라 거룩함에 대한 자기의 세속적인 모습이에요. 그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거룩하신 분 아닙니까? 당신은 신이 아니십니까? 성스러운 분 아니십니까? 어떻게 이제 이 세상 속에, 이 속된 곳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백부장 속에서 느낌이었다면 우리가 우리 일생 동안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내가 어떻게 예수께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공로예요. 나 살려주시고 십자가 피 흘린 예수 공로 없이는 여기에 누구 한 사람 나올 수 있지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백부장이 참 이상한 말 하나를 해요. 누가복음 7장 7절 하반절과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만 하사 네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아니, 이 백부장이 자격이 없어요. 들어오지 마세요. 나도 못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종 나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야, 백부장 일로 와. 그러면 내가 갑니다. 저리가 갑니다. 내 아래 수하에 100명, 이 사람도 내가 명령해서 너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다 갑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드라마, 예능 같은 거 보면 도전! 그러고 도전해요. 그 게임이잖아요, 그러면. 근데 여러분, 절대 함부로 도전하면 안 되는 것이 생명 앞에. 여러분, 죽는 이 생명 앞에 이거 장난치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이 백부장이 그냥 폼 잡고 말씀만 좀 해보세요 이렇게 말했다면 이게 지금 여러분 자기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걸 가지고 생명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 도전할 수 있어요. 어떤 게임 예능 같은 거 도전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게임이잖아요. 그건 예능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절대 장난치면 안 되고 도전하면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 생명 갖고 장난치면 안 되잖아요. 이 죽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거 갖고 이 백부장이 무슨 대단한 거룩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예수님이 제자로 됐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소문을 들은 것 뿐이고 자기 현실의 문제는 자기 종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문제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를 본 적도 없는데, 예수의 그 모든 것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백부장은 이 말 합니까? 아니, 말씀만 하세요. 두르지 마시고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만 하세요. 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참 중요한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여러분 정말 경배하는 믿음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경배하는 믿음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선을 넘거나 이럴 때 딱 선을 긋는 것이 있죠. 내가 네 친구니?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막 하다가 막 설 탁 넘어버리면 누군가 한 사람이, 그렇죠? 그 말하잖아요. 내가 네 친구야?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너 왜 선을 넘고 있어? 내가 네 친구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받는 벗이에요. 친구에 맞아요. 근데 그 경배하는 믿음은 있어야 되잖아요. 경배하는 믿음 없이 많은 사람이 선을 휙 넘어버려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데, 오늘 여러분 이 백부장의 사건, 백부장이 왜 말씀만 하옵소서 이 말을 던졌는지 아십니까? 이 백부장은 정말 성스러운 그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자격도 없을 뿐 아니라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진짜 경배하는 믿음이 있어요. 경배는 원어로 프로스퀘네오입니다. 프로스퀘네오. 이 프로스퀘네오는 외적인 거는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 엎드려 입을 맞추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프로스퀘어예요. 근데 여러분, 외적인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적에는 어떤 마음이 프로스퀘어냐, 경배하는 것이냐면요, 여러분, 경외함과 겸손함이 없으면 경배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 때 예배 마음속에 내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입을 맞추는 그 외적인 행동이 필요하지만 내적으로는요, 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경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에요. 상대방을 높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 나도 권세, 100명의 권세 가지고 있어. 100명의 권세가 어떤지 내가 알아요. 왜? 이 부하들에게 이리 가면 가고 저러 가면 다 합니다. 당신은 권세가 있는데 어떤 권세입니까? 생명의 주권자의 권세가 있잖아요. 이 말은 것이 당신이 신이잖아요. 생사화복을 당신이 운명을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당신이 말하면 그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놀랍게도 이 백부장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프로스케네오 경배란 우리나라 국어사전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주되심을 인정하는 행위, 그게 경배예요. 경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를 인정하는 행위, 그게 바로 경배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나 100명의 주권자, 권세권이 있어요. 100명의 권세가 있어요. 근데 당신은 생명의 주권자, 생명의 주관자 아닙니까? 생사화복의 당신의 말 한마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만큼 중요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 한마디가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나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나의 생사를 결정합니다. 나의 모든 앞날을 결정합니다. 그런 거룩한 경배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 17절 말씀, 약간 좀 긴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아래 엎드려 저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난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사도 요한이 반모서에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보고 저 주님을 보았거든요. 보는 순간에 그가 뭐라고 말 17절에 내가 그 발에 엎드려 죽게 된 자죠.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실 때 함께 제자로 있을 때 예수님이 가슴에 늘 기대어 앉았던 자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을 받던 자예요. 근데 정말 영광의 보좌 주님을 딱 진짜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순간적으로 뭡니까? 자기가 그보다 죽은 자 같이 되어버린 모습들. 이게 진짜 영광을 본 자예요. 영광을 본 자.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만났다면요, 죽은 자 같이 되는 게 진짜 맞아요. 거기에 뭘 명함을 내미겠습니까? 뭘 아니에요. 진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어떻게 안 죽습니까?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벌벌 떨어요. 영광의 임재는 진짜 무겁거든요. 어마하거든요.
그 영광의 임재를 만났던 죽은 자 같이 된 그 사도 요한. 여러분, 이 백부장은 주님을 보지도 않았어요. 주님이라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셔도 된다. 저분의 말씀 한마디만 해도, 왜? 저분은 신이시니까, 저분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저분 말씀이 생명을 주고 알고 있으니까 말씀만 해도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이 믿음, 이게 경배하는 자가 갖는 믿음의 은혜예요. 전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경배하는 그 믿음이 있어서, 정말 경배하는 그 믿음에서 말씀 한마디 듣고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게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살전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참 감사한 게 하나 있다. 나같이 못난 이 종이 외치는 인간이 할 뻔한 인간 말인데, 너희는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다. 믿는 자 속에 역사함이 많으니라. 여러분, 제가 설교를 그래도 한 6, 7년 하잖아요. 설교할 때마다 느낀 느낌이, 어떤 느낌이 한쪽에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설교를 성도들이 들을 때 시덥지 않은 말씀처럼 듣는 그 느낌이 있어요. 참 안타깝게도 뭐 그래 그런가 보다. 시덥지 않은 말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배하는 믿음으로 들을 수 있다면 그 말씀 한마디가 내 인생 바꿉니다.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합니다. 나를 살립니다. 그 믿음이, 정말 경배한 믿음이 있다면, 정말 이 백보장, 예수를 만담을 주는 이 백보장의 그 경배한 믿음 속에서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다면 얼마큼 멋있을까. 정말 그 말씀은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구와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내가 경배하는 믿음이 있어서 아버지 말씀을 정말 들으면요,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뻔뻔한 믿음을 버리라는, 신앙을 버리라는 이 제목을 잡았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있어요. 또 다른 배경 하나가, 여러분, 이와 똑같은 거의 비슷한 사건이, 이게 똑같은 사건인지 아니면 다른 사건인지는 뭐 신학자들 간에 의견이 있어요. 가버나움에 똑같이 일어났을 때 했던 요한복음의 4장에 보면 우리 주님의 두 번째 이적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걸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 44절 보니까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걸 앞에 써놔요.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갔는데, 뭐 요셉의 아들 아냐? 야, 저 목수의 아들, 쟤 너희들 내가 다 알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거기서 기적을 행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 4장 46절에 왕의 신하를 만나요.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는데 병들었어요. 예수께 와서 고쳐주세요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이 사건을 이 말을 하거든요. 놀라운 것은 이 왕의 신하가, 이 백부장이 그 말 듣고 자기 아들이 지금 죽을 병인데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이 배경이 사실은 어쩜 똑같은 배경일지 아닐지 신학자들 의견이 틀리니까 하는데 이 배경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는가? 나 알아. 저 말씀 알지. 저 말씀 들어봤지.
여러분, 선지자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고행에서 높임 받지 못해. 오늘 이 백부장은 어떤 고백을 하는 겁니까? 경배하는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장난으로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사랑하는 종의 병 고쳐야 돼요. 안 고치면 죽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를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속에서 정말 주님의 신이란,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들어왔어요. 경배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당신이 정말 주님이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사랑하는 종은 깨끗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뻔뻔한 믿음을 버리고 경배를 잃어버린 믿음을 버리고 우리 매 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이 경배한 믿음으로 하며 나갈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역사되어집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좀 빠르게 좀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내신,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내신,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하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 피 밟고 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살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 2023년 이 안에도
아버지 말씀이 떠오르는 심령들마다 말씀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귀한 예배 속에 말씀의 기적이 나타남을 통하여 저희 삶이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